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의 절반은 내 것일 것인데 그 재산을 미리 물려주십시오. 사실 점잖하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당시 문화와 상황에 비춰보자면 사실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라는 불효의 말이 바로 유산을 빨리 물려달라는 것이었는데, 이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불효를 하고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서 잘 살았으면 그래도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가서 그 받은 재산 다 날려먹고 다 허비하고는 결국에는 종이 되어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하는 수 없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렇게 불효를 저지르고 또 받은 유산 다 탕진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돌아왔던 그 아들을 그 아버지는 혼내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또한 그 아들에게 또다시 아들의 지위를 부여하시고, 또한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시면서 크게 기뻐하였더라, 즐거워하였더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은, 이 아들이 마을 어귀에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집이 멀리 있는데 그 남루한 아들의 모습을 보고 뛰어나와 끌어안고 있는, 먼저 알아보고 달려나온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마다 또 크게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그 아들이 마을 어귀에 왔을 때 이 아버지가 보고 달려나왔다, 이 말은요, 결국에는 아들이 집 나간 그때부터 아버지는 언제나 한결같이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사랑의 눈빛으로 그 마을의 어귀를 항상 바라보며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하고 뛰어나와 그 아들을 맞이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크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왜 이 말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느냐?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런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묵상하면서 이 한 해 출발했으면 좋겠다 생각 들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다짐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신앙생활 잘 해야지, 하나님의 뜻 이루며 달려가야지. 근데요,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계획만큼, 이 계획대로 우리는 그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목사가 이렇게 소망 없는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짐 가지고, 결단 가지고, 결심 가지고 출발하지만 때때로 찾아온 우리 인생의 도전과 유혹, 삶의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또한 어김없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실패하면서 슬퍼하고 근심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 그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며 기다렸던 그 큰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묵상하며 기억하면서 이 돌아왔던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금 돌아가기를,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금 달려가기를 힘쓰며 다짐하는 우리 국방대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자비량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요, 커피차를 운영하시면서 어려움 있는 곳이 있으면 이제 언제든지 달려가서 사람들을 위로하고요, 또 때로는 그걸 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요즘 새롭게 준비하는 아이템이 하나 있다고, 사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식집을 하는 거래요. 분식집을 내는 건데 그 분식집 이름이 뭐냐?
그럴 만두하다. 네, 그럴 만두하다. 네, 그래서 떡 만두국을 팔아서 팔 거라고. 네, 그것도 이제 자기가 빚는 게 아니라 이제 기성품 모아가지고 그냥 끓여서만 낼 거다. 근데 무슨 타이틀을 붙일까 하다가 그럴 만두하다. 왜 그런데 그 제목을 붙였느냐?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잘못되고 불편하고 이상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습조차도 언제나 그럴 만두해. 그럴 만두해. 뭐 인간이니 그럴 수밖에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그 넉넉한 은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싶어서 좀 더 알려주기 위해서 그 분식집의 이름을 그럴 만두하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밥을 먹고 가시되 때때로 실패하고 어렵고 실망한 인생들이 와서 그 짧은 한마디의 문구에도 위로받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에 그런 분식집을 계획하고 있다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언제나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시선으로 흐르고 있음을 또한 잘 기억하시면서 이 한 해를 소망으로 기대로 출발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실패하면 버리는 분이라면 아마 무서워서 한 걸음도 나아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실패해도 무섭게 질책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 무서워서 그 어떤 사역도 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의 여정을 여전히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게 확신이 있어서 아니라, 나는 실패하지만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시고 넉넉히 기다려 주시고 받아 주시는, 또한 먼저 달려나와 우리의 삶을 끌어 안으시며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신앙의 여정, 사명의 여정 걸어갈 수 있을 것인데, 그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 사랑에 잇대어 이 한 해를 또한 출발하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국방대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